오늘 유명한 날이죠. 작심 3일. 네, 유명한 날입니다. 작심을 안 하셔서 3일에 걸려갈 일은 없는데 사사기 한 지 좀 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4장부터는 이제 드보라라는 이제 여자 사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자 사사가 나왔다는 것이 우리한테 그렇게 특이한 일인가라고 하면은 앞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면에 나온 사람 중에 여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다 모세, 여호수아, 기드온, 이제 뒤에 나오겠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만 주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드보라라는 여인이 역사의 전면부에 나온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생각나는 장군 중에 여자 있어요? 네? 없죠. 그럼 미국이라는 그 민주주의의 발달한 최고의 선진국에 여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몇천 년 전에 사사가 여자로 등장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여자를 무시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군사시대고 무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세밀하거나 어떤 이제 섬세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힘, 그런 육체로 인한 군사력이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자가 이제 더 우월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시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제 여인을 전면으로 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보라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서 사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8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8절에 이제 드보라가 바락한테 같이 가자, 이제 같이 가서 이제 가나안 왕 야빈을 이제 전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답을 여러분 다 잊어버렸어도 이건 기억하죠. 바락이 바락해가지고 이건 기억하시죠? 8절에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드보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을 이제 이스라엘 손에 이제 붙이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하셨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좋은 정보를 누구랑 나누겠습니까? 네? 이 대박나는 정보를 옆에 사람한테 나누겠습니까? 그냥 혼자 가죠. 혼자 가서 혼자 무찌르고 혼자 공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드보라라는 그 사사가 바락한테 같이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생각나는 영웅이 있어요? 영웅. 광화문에 이순신 정도. 이 세종당은 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세종대는 훌륭한 사람인데 어쨌든 이순신 그 또 누구 있어요? 우리나라 요새는 그 생각나는데 우리 애들은 다 맨날 다 마블 이런 애 토르 다 우리 때는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 이런 게 하나의 영웅이었죠. 그래서 하나의 그 어떤 해결사 노릇을 할 수 있는 초능력자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현실에서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의 어떤 영웅을 만들어내는데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앞장서 나갔는데 별다른 생각나는 우리나라의 그 영화나 어디에서 나오는 영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누구 있어요? 홍길동도 아닌 것 같은데 요새는 별로 없어요. 영웅 그러면 어떻습니까? 영웅은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웅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영웅은 한 명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앞세우죠.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칭송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 뒤에 어떻게 보면 숨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영웅은 나를 대신해서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바람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될 때는 탓을 할 수도 있고 또 공을 돌릴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부수적인 것들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영웅 한 명을 만들고 우리는 뒤에 숨을 수 있고 응원하면은 아주 편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각 분야 속에서 어떤 인기나 수를 확보를 하면은 부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집중시켜서 팬들을 형성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뭐 하나의 영웅적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혼자서 뭐 몇 명, 몇만 명을 뭐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다 칭송하는 그런 시대를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이 사사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한 명, 한두 명의 영웅을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다 그냥 비겁하고 그냥 바보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여장부 드보라가 나오고 앞에서 뭐 이제 사사들이 나오고 뒤에 뭐 삼손이 나오고 이 엄청난 영웅담들을 들려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드보라라는 사람이 사실은 어디에서 나왔는지도 얘기하지 않고 드보라 다음에 드보라가 혼자 가지 않고 바락이라는 사람을 이제 요청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동역이라는 것. 여러분 영웅 사이에 그래서 동역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멋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가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9절에 드보라가 이렇게 응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뭐라 그래요?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간다. 그럼 언제나 영웅은 혼자 가던가 먼저 가야 된다니까요. 뒤에가 오던가 제일 뒤에 짠 나타나던가 앞에 가던가 이런 지금 바락과 함께 가겠대요. 영웅적인 모습은 없어요. 그냥 하나로 묻히겠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바락이 이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를 거예요. 이번에는 너가 영광을 얻지 못하고 그 시스라 가나안 군대 장관을 여인의 손에 팔 것이라는 것은 뭐 드보라가 해결할 것인가 뭐 그 정도로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이제 못 알아듣게 됩니다. 이때 몇 명, 뭐 이때 그래서 한 사람의 초능력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이제 환상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드보라가 바락을 요청하고 지금 함께 동역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함께 올라가죠. 그 이후에 바락한테 무엇을 요청하는가? 너는 납달리와 이제 스불론 그 민족 족속한테 가서 10,000명을 청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명이 가는 게 아니에요. 바락 혼자 가가지고 다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영화에서는 바락 혼자 가가지고 다 무찌르면 편하거든요. 다 뭐 아무것도 못하다가 가서 다 무찌르면 훨씬 더 멋있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바락은 가서 뭐 하는가? 10절에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서 10,000명을 부르고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드보라랑 바락과 함께 올라가고 10,000명도 같이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놓쳐요. 우리는 사사 그러면 드보라, 바락, 온니엘 뭐 이 정도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을 이제 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뭐였어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이제 사사기의 특징이잖아요. 왕이 없으므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음, 하나님을 버림으로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이 뭘까요? 거기 함께는 없어요. 각자가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시대상은 여러분 군중은 있죠. 사람이 모이는 군중은 있지만 거기에 공동체는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없습니다. 각각이 다 이제 고립되어지고 그 민족이 그 지파가 다 고립되고 파편화돼서 이제 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드보라가 바락을 요청하고 바락도 두 지파를 같이 부르면서 함께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는 기계나 문명이 발달해서 혼자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도 밥 먹고 혼자서도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혼자서도 얼마든지 이게 어디까지 갔는가 뭐 옛날서부터 그랬죠. 혼자서도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죠. 나 혼자서 얼마든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밥도 시키고 모든 게 다 가능한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이 사사기의 시대다. 사사기의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웅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안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 다시 바락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1절은 왜 생뚱맞게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모세 저기 윗세대 모세의 장인도 아니고 장인의 족속의 그 밑에 있는 헤벨이라는 사람이 그 족속을 또 떠나서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그쪽에서 그 경계 지역에서 살았다. 이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12절에 이제 바락이 드디어 이제 시스라 가나안 왕 야빈 그 군대랑 이제 전쟁을 해서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게 해서 전승을 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전승을 하는. 그런데 17절에 이 군대 장관이 다 그 위에 보면 한 사람도 남은 자가 다 없더라라고 얘기하니까 시스라라는 그 군대 장관이 도망갑니다. 근데 어디로 도망가는가? 아까 위에서 잠깐 읽었던 사람한테 도망가요.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가거든요. 근데 앞에 갑자기 누가 나와요? 헤벨의 아내? 헤벨의 아내가 누구예요? 야엘이라는 사람. 11절에는 나오지도 않아요. 11절에는 헤벨의 집이라고 그랬지 헤벨의 아내는 나오지 않는데 17절에 가니까 이 사람이 헤벨의 집으로 갔는데 야엘이라는 헤벨의 아내를 만납니다. 왜 그쪽으로 갔는가? 도망가서 이 자기 족속에서 옮긴 이 사람의 집안이 자기 가나안 시스라와는 화평이 있었다. 거기 이렇게 얘기하죠. 하솔랑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서 숨은 것이죠. 숨었어요. 그런데 야엘한테 가서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야엘이 엉긴 우유를 주고 우유 먹으면 졸려서 그런 걸까요? 밤에 잠 안 오면 숙면을 취해라. 하여튼 우유를 줬어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 달라니까 우유 주고 잠깐 숨겨줄 테니까 이불 덮어주고 누가 오면은 없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이불 덮고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락이 뭐 엄청난 사람들하고 쫓아와요. 22절에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해서 다 갔더니 이미 죽었어요. 적군의 이제 최고의 이제 수령을 이 여인이 여러분 죽입니다. 드보라가 하지도 않았고 바락이 하지도 않았어요. 아니면 납달리와 스불론의 한 군사가 하지도 않았고 웬 듣도 보도 못한 시골에 그리고 또 자기 족속에서 옛날에 뭐 모세의 장이나 모세와 연관이 있었던 그 사람이 거기에 우연히 거기서 살았는데
또 거기에 숨어 들어갔는데 헤벨이라는 남편도 아니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또 자는 건 또 뭐예요? 피곤해서 자기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죽었다. 약간 좀 허무해요. 그 앞에서 우리가 소모는 막대기로 몇 명 죽이고 뭐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이 얘기한 거죠. 아까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일을 시작하고 결자해주려 해서 어떤 사람이 시작하면 마무리를 짓고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드보라가 여러분 했으니까 드보라가 시작해서 드보라가 이제 마지막에 딱 잡고 있어서 오기 전에 그 여인이 해결하면 안 되죠. 마지막에 딱 가서 드보라가 멋지게 해결하던가 아니면 바라게 해결하던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야일이라는 사람은 여기 말고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지명도 아니죠. 변방에 살고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한 자가 끝낸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은 드보라가 하고 페이드에 나간 것은 바락이고 마무리는 한 모르는 무명의 한 야일이라는 여인이 마침표를 여러분 찍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전쟁의 마지막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와 같이 이날에 뭐라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 안 나타났잖아요. 드보라가 바라 만 명의 납달리 스불론 군사들 그리고 야엘이라는 한 여인, 하나님.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가나안 왕 야빈을 무릎 꿇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초능력자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위대한 위인과 초능력자가 팍 나와가지고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주인공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해서 드보라 막 날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고 바락이 그래야 되는데 웬 야엘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마무리를 짓습니다. 시작한 자가 있고 중간에 하는 자가 있고 마무리를 짓는 자가 여러분 있죠. 이게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웅은 뭐죠? 다 하는 거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 해야 된다라는 그런 슈퍼맨과 초능력자의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신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자꾸 우리가 사로잡히게 돼요. 그 왜 그러는가? 이게 영웅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의 모든 이 땅의 삶을 다 뒤바꿔 줄 줄 알았어요. 로마의 주권을 회복하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줘. 그래서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사람들조차 사실은 그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순박하고 다 이제 낮은 사람들인데 그 식량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시죠.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대통령 삼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겠다. 우리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서 떠나시죠. 이 예수님을 영웅으로 사로잡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나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마지막이 뭐예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 남게 했을까요? 음식물 쓰레기 안 되는데 왜 남게 했어요? 다 남게 한 다음에 다 걷어서 가져가게 했어요. 그 다음은 기적으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7병이어의 또 기적이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살 생각하면 안 된다. 살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것도 기적이죠. 여러분 오늘 식사하셨습니까? 쌀을 만드는 사람은 없어요. 씨앗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씨앗은 다 받은 거예요. 씨앗을 화학적으로 해가지고 씨앗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받은 거예요.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이 길게 펼쳐진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과 그런 것들이 그게 확 압축되면 기적이죠. 그 모든 과정이 생략된 것이 기적인데, 그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그런 것도 다 기적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한테도 범했던 그런 오류들, 이 사람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손 안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벗어나죠. 두보라가 시작하고 바락이 같이 동역하고 함께 올라가고, 마침내 이들이 아닌 전혀 이들이 계획 속에 없었던 야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마침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원하는 거죠. 지금 이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는 나 혼자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 혼자 이름이 드높아지고 유명해지고 뭐 이런 거밖에는 없어요. 위대해지고 칭송받고 뭐.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세속사에서는, 세속사는 뭐예요? 왕들 이름밖에는 안 나와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구분상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 왕들 이름 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했던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냥 역사책, 국사 이야기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게 별로 원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람들을 구원해 나가시는 모습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야일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 드보라도 여기 말고는 안 나와요, 여러분. 저기 어디서 또 이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습을 이제 하게 되는, 즉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바락은 네가 여기까지고, 너가 그 앞에까지 가지만 그 다음에는 야일이 하는 거다. 이런 한계를 받아들일 때만이, 나 혼자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때만이 함께라는 것이 여러분 되는 거죠. 함께.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시는가라는 얘기는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어떻게 풀이하는가라고 하면은 한 군데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을 것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느니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린도 교회 한 교회 안에 파가 형성이 돼.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바울파다. 왜 파가 생길까요? 우성권, 이제 우월해지고 싶은 거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데 우월성을 확보해서 어쨌든 뭔가를 이제 이권들이나 편리함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함께는 없어요. 함께는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 유명한 지체와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지 않느냐. 여러분 몸에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어디가 제일 중요해? 생각해본 질문이 아니죠. 어디가 더 중요해? 뭐 어디 하나 없으면 돼요?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네? 다 있으니까 지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나는 뭐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이 별로 필요 없는데 왼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이 만약에 없다.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거는 어려운 이야기죠. 그렇지 않지 않느냐? 눈이 소중하다고 온몸이 눈이길 바라느냐?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덜 귀히 여기는 것을 너희들은 아름답게 꾸미지 않느냐? 이거 귀 여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 여기다 귀걸이를 하죠. 제일 비싼 게 여기다 박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여기다 무슨 영양제를 써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다. 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느냐? 근데 왜 이거를 실생활에서는 적용을 못하느냐? 야일이 우습게 여겨지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 야일이 쓰는 거 아니냐? 다 드보라에게느냐? 다 바락만 요가 하나님이 드보라 바락만 기억해가지고 성경에 기록한 것 같으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죠? 허리가 아프면 다 아파요. 발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손 다치면 목에 걸어야 되고요. 목이 아프고 목이 아프면 온몸이 다 아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한다. 우리 혼자만 잘 살 수 있고 혼자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한테 사사들을 들었으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가정주부가 어느 날 갑자기 군대 장관을 죽였다. 가정주부가 우유 한 잔 주고 이름 빚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방식인데 우리가 서로가 각각이 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부르시고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하다. 나 혼자 있어도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 예수 믿어도 돼.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신학책 읽으면서 얼마든지 신앙을 성숙하게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그래요. 어린아이보다 더 어리석은 거죠. 얘기했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한 게 없다니까요. 다 남에 의해서 주고받고 한 것인데 혼자서 결국에는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필요하다. 제가 징검다리 얘기했는데 이런 탄천을 건널 때 징검다리에 딱 보면은 건널 수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뒤 20개가 있는데 중간에 하나 없으면 못 건너요. 그때 여러분 발 담그고 건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보면 하나가 없어요. 하나가 물에 넘치던가 그러면 안 건너죠. 우리는 야일이 한 명이 없어도 돌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기능적인 부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는가? 한 명이 없으면 없는 거다. 그 사람이 아프면 다 같이 아픈 거지. 지금 그 다음에 나요. 너희 중에 누구를 세우는데 사도고 누구는 교사고 누구는 뭐 병 고치는 사람이고 은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다 사도려고 하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려고. 각자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가 필요하도록 기능에 의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존재로서 필요하도록 우리를 묶으셨다. 우리는 다 1인 1력이다. 내가 여기까지 하면 그 사람이 여기까지 하는 거고 나 혼자 살 수는 없다. 제가 예전에 코로나 때 여기 아무도 올 수가 없으니까 저기 혼자 다 불 켜고 막 그래서 저기다가 저기 플레이 버튼 누르고 여기 와가지고 그 끝나고 가서 중간에 그래서 그 초반에는 그 실시간에 앉아서 녹화를 했어요. 그래서
하다가 틀리면은 다시 갈까? 다시 가? 그래서 한번 다시 갔거든요. 녹화하니까. 그럼 못해요. 녹화하다가 한번 끊으면 계속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끄기 때문에 몰라. 한번 하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저도 틱 누르고 여기 오는데 얼마나 어색하고 되게 힘들고 아무도 없는데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설교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혼자 뭐 하는 건가 지금.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내가 뭘 하건 안 하건 간에 우리는 모두 다 당신이 있어서 그러니까 당신이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런 묶어 주신 것이죠. 그게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내가 뭘 맡았는지, 그런 얼마나 부각이 되는지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 한 아기가 이제 처음으로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도에서 다 얼굴 한번 보려고 이름을 알고 얼굴 한번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격적인 그것을 넘어서면은 태어나가 말건 얼굴이 신경도 안 쓰고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고 그 누가 아프면 다 같이 아파하고 어떻게 됐냐고 다 물어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목적이다. 그게 여러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독이시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의 배역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볼 때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없다. 사실은 야엘이 주인공이죠. 근데 드보라가 주인공 같기도 하고 바락이 바보 같지만 드보라한테 다 순종하고 마침내 야엘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네가 뭐해 그러지도 않고 겸손한 사람 같고 그래 바라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부르셨어. 함께 가는 길에 우리는 함께가 필요합니다. 서로가 필요하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신 이유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세상은 다 혼자 할 수 있고 혼자서 다 해서 다 유명세를 치를 수 있고 혼자 다 유명해가지고 다 무슨 세계 1등이 300조라며요. 정상적이지 않죠. 300조. 그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각각의 모든 사람에게 배역을 맞춰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중에 나도 있다. 내가 야엘이고 내가 드보라고 내가 바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으로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를 또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